이사야 49장에서 5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 다시 한번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이사야는 이렇게 창세기가 국민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주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특히 열왕기상에는 많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15권의 청송 목록을 거느리고 있는 책이 열왕기상하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의 눈은 시선이 다르다. 이사야. 이쪽이 이제 머리 부분이잖아요. 이제 몸통 부분이고 물고기.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솔로몬 때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북쪽, 그죠? 북쪽을 얘기하고 또 남쪽 얘기를 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열왕기상을 꿰뚫을 수 있는 지도죠. 근데 이사야 눈은 아주 대단한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멸망한 것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북쪽을 괴롭혔던 아수르 역시도 멸망하고 한 150여 년 지나가다가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남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도 멸망할 것이다. 시대의 조류를 읽을 줄 아는 석학이었다. 이사야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석학이었고 박사였다. 이런 시대를 바라본 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성경이죠. 우리 인간은 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에는 66권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66권으로 축약을 66장으로 축약을 했다. 그래서 1장부터 몇 장까지? 40장까지, 39장까지죠. 구약이 39장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39권이니까 구약 39잖아요. 그래서 율법, 심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27권은 신약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얘기한다. 오늘 몇 장을 읽을 차례예요? 오늘은 49장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섬들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복음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 그죠? 좋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나를 감추셨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런 얘기. 특별히 여기에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항상 밴댕아리 속처럼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사랑하고 선민의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누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만은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 이거 국한되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다시 재림을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만 믿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품으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땅끝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28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신약의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이방인의 빛이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방인의 빛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그리고 너를 내가 어떻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그리고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큰 거예요. 예. 어떻게 자식을 잃겠어요? 그 엄마가 자식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지만 너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심지어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신약 성경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에도 보면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나의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여러분 성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랑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처럼 여기고 그죠? 우리들을 신부처럼. 여러분 신부 왜 신부를 얘기했을까요? 아가서에서도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남자와 여자 가장 여인이 아름다울 때가 신부 되어서 입장할 때 모습은 그가 태어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죠? 신부 화장은 완전히 뭐 있는 건 다 덮어버리고 곰보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싹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딴 얼굴로 만들잖아요. 신부처럼.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죠. 자식을 잃었을 때처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자요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술에 취함같이 하며 자기 피에 취하게 하며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전능한 줄을 알 것이다. 이방인의 빛을 준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50장에서는 또 그게 소망이죠. 49장에도 소망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너희를 어미를 보내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절대로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조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역설이죠, 그죠? 강들의 사막이 되게 하며 물들이 없어지면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 죽으리라. 나를 따르는 인생은 살 수가 없다. 메시아의 오직 순종하는 입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해를 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입술에 학자의 해를 주사. 학자의 해는 뭐예요? 위로의 말.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마다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끔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얘기한다는 학자. 삶의 곤고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울지를 학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날을 다녀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망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누구냐 흑암 중에서 향하는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보라 불을 피워서 횃불을 둘러띈 자가 너희의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 자기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50장에는 하겠어요.
51장에는 현재 상황을 보고 위로의 말씀을, 너희가 아무리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결국에는 의를 따르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그래서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웅덩이를 생각하여 와라. 너희 조상,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었고 창대케 하는 것을 보아라. 아무것도 홀로 단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처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 같고 사막과 같은 것을 에덴과 같이 하고 광야를 동산 같게 만들어 버리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긍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사막을 에덴 동산 같이, 광야를 뭐요? 물된 동산 같이 하리라. 인생에 하나님 만나면 지옥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사막과 광야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 같은 삶이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눈을 들어 땅 아래로 살펴봐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도 옷과 같이 다이죠. 하늘과 땅 그렇게 대단해도 다 사라진다. 그런데 나의 구원에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라.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현재 그 바벨론 압제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진다는 위로의 말씀이 51장에 있는 거죠. 또 52장에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지게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어도 돈 없이 속량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합니까? 여기에서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10장 15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지적질하고 또 난도질하고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며 여호와의 시온에서 돌아오시라. 그 눈은 마주 보리로다. 기쁜 소식이죠. 황폐한 것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광야가 에덴 동산 같고, 그죠? 노래하면서 위로하며 구속하며, 전부 단어들을 어떻게 썼어요? 우리의 소망을, 기쁨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불통이 아니죠. 형통을 주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어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지만,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지만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너를 위로하시고 놀랄 만큼 왕들로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하리라.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복음, 진리의 복음이죠. 생명의 복이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이 존귀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이 아름답제잖아요. 여러분, 축구 운동선수나 또 그
강수지입니까? 발레라는 발이나 박지성의 발이나 손흥민 선수의 발들을 보면은 그게 발입니까? 몽둥이지. 근데 그런 고통이 있지만 나중에는 찬란한 세상의 부귀와 영광으로 보답을 한 거예요. 세상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주일 봉사하시고 이름도 빛없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얼마나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No cross.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찬란한 눈부신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세상도 그러네요. 세상도.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감자를 가주셨어요. 정수호 집사님. 감자를 농사를 우리 것은 지금 감자 밑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일찍 심으셨는가? 감자를 첫 것이라고 가졌어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걸 크고 적은 거에 아니라 저번에도 무슨 농사지 첫 것은 목사님께 갖다 준다고 그걸 항상 첫 것을 갖고 와요. 저에게. 얼마나 그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첫 것은 목사님께. 굉장히 성경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것은 아버지께 드린 거거든요. 아버지가 뭐가 보여?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여러분에게 다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안 갖고도 괜찮아요. 먹고 싶어서 얘기가 아니라 그 감동인 거예요. 첫 것은. 성경에 보면은 첫 것, 첫 음성,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거든요. 6월절의 사건이 있잖아요.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까지 박살냈는데 끝이 아니야. 마지막 장자에 주고. 첫 것은 강아지, 짐승,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어린 양의 피 상징하는 문인방 문설구에 바를 때 인방에 바를 때 다 넘어가 버렸어요.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저주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신비로워. 쫙 죽음의 사자가 가는데 예수의 피를 바른 집은 정확하게 넘어간다는 거 안 신기해요? 응?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죽고 있어. 그런데 믿는 백성들 집에는 찬양이 있고 죽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쪽집게처럼 뽑아서 휴거를 시키는 것 신비롭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때 오늘날도 얼마나 이 장례에 가보면은 순서를 기다려야 돼. 그 태워서 그 화장하는데도 얼마나 죽기도 힘든지 몰라요. 기다려요. 대기해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을 착하게 당신의 백성들은 천사를 파송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 안 신기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논리로 이해에만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너는 뼈를 만들어라. 너는 피가 되어라. 너는 살이 되어라. 너는 영양분을 공급. 너는 뇌로 가라. 우리 음식은 그냥 먹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세분화시켜서 영양분을 만나서 세포를 통해서 움직이고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안 신기해요? 짐승들을 잡아보면 뼈를 따고 보면 뼈다구 해장국 가는 뼈를 골이 들어있잖아요. 골 맛있죠. 골 잘 쫓아서 뼈 먹는데 사람의 등골을 이렇게 보면은 골이 아니라 전기 심줄이 여러 가닥이 들은 것처럼 힘줄로 머리에서부터 쫙 연결이 돼 있대요. 안 신기해요? 모든 짐승들은 다 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힘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힘줄이 눌리니까 이 등뼈가 아프고 디스크가 눌리니까 다리가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사람이 언어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배우면은 짐승이 안 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뼈 가닥을 사람 죽은 걸 보면은 모든 이 등골에서부터 전기선이 나눠져 갖고 손바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전기선으로 연결돼 갖고 우리 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힘줄이 지구를 7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긴 거리를 힘줄이 간단한 힘빗줄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뇌가 움직이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래 다 감싸 놓은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골이 들어가 있어 그냥. 신기해요, 신기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그 사람의 DNA 인자를 그 어떤 것을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안 계실 수가 없어서 그냥 꼬꾸라진잖아요. 진짜 연구하는 의학자, 진짜 연구하는 과학자, 진짜 연구한 의사들을 우리 몸을 연구해 보면 신이 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떻게 측량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사야 53장 복음이잖아. 복음 덩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지만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얼마나 연약해. 고운 모양도 없어.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을 붙여놓고 잘생긴 얼굴에서 팔아먹고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흠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못생겼대요. 예수님이 잘생긴 게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 등치도 안 커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아름 것이 없대요. 예수님이. 예? 그렇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버림받았어.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리운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마다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해야 했잖아요. 예수님이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면 내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 한 구절만이어도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인생이 완전히 변해들었잖아요. 우리는 전부 양 같아 가지고 잘못 살고 있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4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도술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양털 같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고통을 그렇게 소상하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그는 많은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에게 버림받아서 범죄자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야, 감동되지 않아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를 해라. 응? 홀로 된 여인은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죠. 홀로 된 거.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네 장막터 좀 넓혀라.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여러분 마음보를 넓혀요. 예. 측량하는 거잖아요. 건축할 때 너를 말뚝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축복의 말씀은 넓히고 예수 믿으면 넓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교우와의 교훈을 받고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가면은 분쟁이 일으킬지라도 말미암아 누구든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놀랍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보석처럼 끼워놓은 거예요. 호두 과자에 보면은 호두가 들어가지 않으면 호두 과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빵인데 호두 알을 하나씩 다 집어넣잖아요.
시편 119편에 도 말씀이 그 하나님인데 119절, 176구절이 제일 많은 구절이 119편이잖아요. 그 구절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석을 끼워놨어요. 매 절마다 말씀, 의, 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석처럼.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보석인 예수님을 넣어놓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 보석을 넣고 오늘 이사야도 읽으니까 구구절절마다 예수님이 보석을 넣어놨잖아요. 예수님 보석.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저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를 살리겠다는 절절한 예수님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고난과 광야와 힘든 어려운 역풍이 있어도 보석처럼 예수님 붙잡으면 너는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는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난은 부요가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어지게 돼 있고 기도는 응답이 되고 부르짖을 때는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석처럼 우리의 삶의 요소에 직장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가정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어디나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에녹이 그렇게 365년을 통행하다가 한 번은 너무나 천국이 좋으니까 들어가고 알아버렸어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환난 때문에 더위 때문에 짜증내고 공감하면 그건 지옥이요. 왜 지옥을 사냐고요. 우리 항림이 형제가 주일날마다 내게 와가지고 아주 1년 동안 듣더니 세뇌가 잘 복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술 먹어도 교회 옵니다. 늦잠 자도 교회 옵니다.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래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갈 겁니다.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곳곳마다 예수님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삶의 요소마다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지 조금 뭐 됐다고 웃고 울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가 사망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너가 구하면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되는 역사.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열려지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냐 말이야.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닮게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렁주렁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분이 말한 거 예수님 같아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끝장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행복인데. 어저께 그 떼아빛에서 7시간 기도하다가 잠깐 나가서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왔어요.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쪽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 타고 헛헛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아유 네 목사님 맞습니다. 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교회를 그렇게 더운데 자전거 타고 지난해 운동을 하는데
내가 서울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30-40명 다니는 교회인데 나도 조그만 교회를 나가서 섬기고 싶다. 큰 교회는 싫다. 큰 교회는 싫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는 교회.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조그만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가 조그만하대. 근데 앞에서 보니 더 적어 보이더래. 그래서 이 교회가 마음에 들다고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멀리 가는데 서울까지 다니는데 가다 보면 싸우고 가다 보면 짜증나고 가다 보면 차 막히고 가다 보면 힘들어서 이제는 가까운 데로 가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운동하는데 이 교회가 늘 눈에 띄어서 가슴이 오는데 아따 목사님 만나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오겠다고. 그래 내가 가만히 이렇게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는 조윤기 목사님이 성령이 역사가 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도들이 막 몰리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구나 생각했어요. 요즘 지난주도 새로 오신 분만 한 20명이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새로 오신 분만 23명이 오셨대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이 모이셨잖아요. 새로 그냥 처음 오신 분들만 20몇 명이 오셨대요. 등록 안 한 분들만. 우리 교회 개척부터요 새로 오고 그냥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등록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이분도 그렇게 감동이 얻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늘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가지고 오늘 춘천은 광야가 세밀하고 광야가 에덴 동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